마가복음 12장 13에서 17절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9일 목요일 예수 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루 전에 예수님 행적을 묵상하는 중이라서 수요일인 어제는 화요일에 있었던 행적 중 악한 농부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의 기록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화요일 행적 중 하나를 보겠습니다. 세금 논쟁입니다. 월요일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고 꾸짖으셨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했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따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농부 비유를 들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스러운 악한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권위로 보내신 받은 아들까지 죽일 것을 예언적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당장 체포하고 싶었지만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할 수 없었죠. 군중을 이탈시킬 수 있는 명분을 잡기 위해 올가미가 될 질문을 이제 던지는 것입니다. 진리로서 도를 가르쳐 대중으로 하여금 실천 지침을 달라 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묻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이고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매우 민족주의가 강하여서 반로마 감정이 강합니다. 만약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반로마적인 대중의 반발을 살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함께 온 헤롯 당원이 로마에 고발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그들의 질문은 진정 실천적 삶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거짓된 연기였고 또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치는 것임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으시죠. 그 정도 시험에 걸리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보이라고 하셨어요. 데나리온은 세금을 내는 화폐인데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셨고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적자들을 놀라게 하고 말문을 막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세의 정당성과 납세의 의무를 인정하신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천지 만물과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력에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둘 다 옳습니다. 단 세상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력자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 의무인 바치는 일을 정당하게 바칠 대상에게 정당하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국가 권력이 하나님과 대립될 때 어찌할 것인가 물으실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판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즉 우리가 모두 부활할 때는 모든 권세가 철폐되고 하나님 나라만 섭니다. 다니엘 2장 44절을 보실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완전한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네. 부활의 순서를 말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 순종되지 않는 모든 나라들은 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 바쳐질 것입니다. 이렇게 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나라에서도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권력에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것이 그들 나름의 지혜라면 우리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나 자신을 주권자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으신 것.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발문은 더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최후 판결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최후 심판 때에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인가 다른 형상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다른 형상, 즉 마귀의 형상이면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나에게 새겨진 형상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실천 태도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태도를 레이저 광선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꿰뚫어 알고 계시므로 조금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영광으로 서 있던 에덴의 첫사람처럼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을 위하는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속을 수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우리 자신을 마귀에게 팔아 마귀 형상을 입곤 하는 것을 때때로 발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태초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